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물이란 뭘까요? 오늘도 제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 또는 짐승 곡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는 일단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짐승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가축들을 예물로 드렸고요. 밀가루, 포도주, 기름, 곡물 이런 것들은 소재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은 항상 동물을 드리는 제물과 항상 거의 다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으면 속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짐승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항상 같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리키는 세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살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동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물에 이 동물이 드려졌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 피를 드리는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비둘기였습니다. 가장 작은 동물 중에 가장 싼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인 피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바흐라는 단어고 민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 가운데 곡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제 때, 이제 태워서 드리는 소제 때 드리는 제물인데, 그때도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 코르반이라고 하는, 여러분 코르반이란 말 들어보셨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 썼던 그 제사에 관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접근하다,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곡물, 여기서는 이제 짐승, 곡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도, 은도,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금을 드리던 은을 드리던 무엇을든지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모에게 가난한 부모를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이제 돈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드리기로 됐으니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못 드립니다. 며칠 굶으시죠?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 따로 떼놓은 것이니까 굶고 있는 부모에게도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를 섬기라는 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중에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욕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나서는 부모가 굶고 있어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책망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재난 앞에 다양한 것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라도 흠이 있는 짐승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색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시기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제사에는 중요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구약에서 쓰던 제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죽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다 그려주고 있다라고 해서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성도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이고,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삶인 거죠. 이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그게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말씀해요. 지향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지향해야 할 것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성전이 되나요? 교회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 용어로 말한다면요. 그래서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까요? 그냥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건 죄송한 말이지만 화장실도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못 누면 속이 어때요? 인상이 찌푸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해 주셔서 시원하게 뒷일을 끝내면 어때요? 속이 좋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표현하는 감정, 내가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무엇이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삶의 원리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니 언제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네. 1절과 2절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래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 풍조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각각 무엇이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방해한 것들을 본받지 마는 것,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운둔자와 같은, 수도자와 같은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수도승처럼 숨어서 지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삶, 세상과는 때로는 거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손든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삶, 그게 성도에게 필요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 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비슷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즐거운 것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성공이 최고지, 자녀가 우선이지, 건강이 우선이야, 공부와 지식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대요. 여러분 지난 3일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에서 앞서는 것들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을 결정시키는 게 있어요.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라고 부르신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예배자로서 구별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우리의 눈과 영적인 감각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2절의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도 좋고 다수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야, 다 좋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다 겪어보셨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그게 바로 그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라고 여겨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는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무엇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쫓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좋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온전하신 뜻,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산 제물 예배자로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필립스 성경이라는 학자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사람이 되어 마음의 태도를 전부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하고 완전한 뜻을 여러분은 실제로 입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삶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울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에 다는 말씀을 못 해주시지만 중요한 틀을 하나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재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영적 유기체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서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그런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각 다른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서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합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은사를 따라서 예언이면 믿음의 문서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지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로는 각자의 부모가 있어 따로따로기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옆에 한번 살짝 긁혀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다른 거 아셔요? 알겠죠? 근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구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야 남녀 일란성 쌍둥이라 뭐 그냥 구별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부모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달라요. 여러분 아시는 방집사님 두 딸이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르대요. 옷 입는 것도 완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서로 완전히 다르게 하고 산대요.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하지만 쌍둥이도 똑같은 쌍둥이 모양을 갖고 있어도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피로 묶여있고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고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름과 차이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나와 잘 맞는 사람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마음은 편해요. 뭔 말을 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더 풍성한 다양한 은혜는 못 누립니다. 그냥 몇 가지 은혜만 누리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라고 공동체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있고, 여러분 코도 똑같이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코 숨 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두 코가 쉬다가 한 코가 피곤하면 한쪽 콧구멍이 더 많은 호흡을 해요. 코를 풀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막히는데 아무리 풀어도 콧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주로 균형하는 거예요. 눈도 왼쪽 눈잡이가 있고 오른쪽 눈잡이가 있는 거 아셔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 잡이가 왼손보로 너 오른손처럼 살아. 그래 우리 편하다.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 보고 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코야 너는 왜 숨만 쉬고 있니? 좀 봐라. 왜 냄새만 맡고 있는 거야? 그래 보세요.
그 몸 죽는 거죠. 균형 깨져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잘 발휘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 혼자 몇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 마음이 점점점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와 저렇게 다를까? 왜 나와 저렇게 차이가 날까? 라고 시작하면 정말 다양한 것을 누리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릴 것을 못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주신 건 못 누리는 우리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안경 쓴 사람, 뭐 어린아이부터 여자, 남자, 뭐 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수줍은 사람, 막 걸걸한 사람부터 해서 노래를 높이 하는 사람, 낮게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계속 그래 보면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죠. 풍성함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차이와 다름을 선하게 발휘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다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나 은사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세우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은사가 나는 없는 것처럼 느끼냐면 은사를 탁월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노래 잘 못해.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 박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악기도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박치를 벗어나 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지금도 못 벗어났잖아요. 가끔씩 틀리는 거 아시죠? 박자 놓쳐가지고. 그래서 악보에서 눈을 잘 못 떼요. 속으로 계속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청년 때 특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눈 뜨고 찬양을 못했어요. 눈 뜨면 박자를 잊어버릴까봐 눈 감고 머릿속으로 계속 박자를 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만들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쳐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박시인 내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나는 못 따라가요.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 나는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자꾸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 은사 없어서 못해요. 나 노라 못해요. 나 이것도 못해요.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은사가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경고의 말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아시죠? 칭찬받았나요? 책망받았나요? 책망받았어요. 왜요? 숨겨놨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네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다 보니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은사가 없어서 못했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책망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탁월함이라는 관점으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마다 즐거워.
못하더라도 나는 즐거워. 물론 옆에 사람 좀 괴로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음치 있잖아요. 실제로 음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하고 싶어서 그걸 막 부른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이게 4부도 아니고 6부도 아니고 7부도 아니고 막 나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밟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승화시킨다고요. 막 7부, 8부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텐데 지금은 없어요. 찬송가 콩나물 대가리 없는 찬송가 있었죠. 가사만 쭉 저희 어머니도 그거 갖고 불렀어요. 한 음정을 가지고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똑같이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게 그분이 드릴 수 있는 은사였어요. 찬양에 대한 은사. 누가 가서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탁월함이라고 하는 관점을 은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늘 때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 세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나보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는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탁월한 사람은. 그러면 그것을 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잘 어울려지면 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다고 해서 창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우리 안에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우월감에 빠져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서 잘 어울려져야 돼요.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비벼져야 돼요. 잘 안 비벼져가지고 고추장 묻어있고 어디는 안 묻어있고 해보세요. 비빔밥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잘 버무려져야 먹는 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 버무려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일 되면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한 번만 가보세요. 나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명함 못 내밀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큰 농장 가끔씩 나오잖아요. 저도 봤어요. 이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문은 있는데 집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에 피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써보아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겠어요. 그건 세상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 그 관점으로 은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즐거움으로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모두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우라 공동체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나누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협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나눠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겨 세우고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에 대한 경쟁은 교회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단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잘난 사람들의 단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세상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주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쟁을 통한 순위 매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 작은 것이라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와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체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체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탁월하게 섬기면 돼요. 그러나 탁월할수록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면 누가 높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줘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섬기는 거 그냥 다 숨기고 그냥 부르신 데에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들어 쓰기 위해서 들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곧 무너져요. 불협화음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교회는 다양성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은사 가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큰 은사 가졌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겸손함으로 맡겨진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잘 어울리는 것은 탁월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낮추려고 해야 되고 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버무러지고 어우러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은사를 기쁨으로 발휘하고요, 다른 지체의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삶 그 자체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그냥 삶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은 세상 종교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세워진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 내가 내뿜는 감정의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성전이면서도 성전이 아닌, 겉모습은 성전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삶, 그 삶인 거죠. 그러면 그 삶은 무슨 삶일까요? 그냥 종교인의 삶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죠. 다시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거룩한 산재물이 드려져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임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성도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만 가지고도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는 그러한 과정을 잘 어우러지는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로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를 섬겨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